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에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여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기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통의 때에 찾아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기도원과 관련되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결석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처음 이제 몸에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도 이제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저 혼자 차를 몰고 인천에 있는 가천의대 기일병원으로 이제 응급실 달려갔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담당 레지던트 의사분이 아픈데 이 통증부터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왜 이렇게 늦는지 몰라.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통증의 원인을 찾으러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증세는 많고 복잡해도 그 병의 원인은 단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구토와 심한 복통과 식은땀과 혈뇨 등 여러 증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혈압을 체크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찍고 조영제를 투여해서 확인해 보니까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그 관을 이 돌이, 결석이 막고 있어서 그 모든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위를 체외 충격파 세척술로 40분간 집중적으로 치료하니까 돌이 깨지니까 놀랍게도 그 모든 복잡한 증세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환자로서 제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새벽 죽음의 고통을 겪었는데 오후 4시쯤에 이제 병원을 나설 때는 아주 활기 있는 모습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애는 애대로 쓰고 병은 병대로 낫지 않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증세를 보세요. 증세.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됩니다. 힘들어지면 이스라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조하십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이런 악순환 중간쯤에 등장한 사사인데요.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에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상황이 연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그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가지고 땅의 소출을 멸하고 먹을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고 쓸어가 버리니까 그 핍절함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6장 6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 해 동안 애써서 농사 지은 곡식들을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고서 극심한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입수한 꿈에 그리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토록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핍절함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야,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과 부유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가득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 풍성이라는 단어, riches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에베소서만 볼게요. 에베소서 찾아볼게요. 에베소 1장 3절 읽어볼게요. 쭉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다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어떤 은혜요?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그 다음 1장 18, 19절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라. 2장 7절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다음에 3장 8절 헤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16절 자신의 영광의 뭐예요? 풍성함에 따라서. 야, 그러니까 에베소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풍성한 약속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열거하기 힘듭니다. 일일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요 이 부요함과 관련된 찬송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요 그 468장입니다.
Unsearchable Riches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 아시는 노래죠, 그죠? 네, 좋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러한 말씀들과 찬양을 대하면 가끔씩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풍성한 그 자체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요, 이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그 자체인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영적 빈곤과 궁핍을 호소하면서 원망골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요,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것이 지금의 라오디키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극심한 궁핍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빈곤을 호소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왜 영적으로 가난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을 때에도 너그럽습니다. 유연합니다. 그 경험을 혹시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습니다. 못 참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계시면 다 완전한 사람이 모여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 비정상적인 또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원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부분요, 뭔가 교리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때문에 또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자체로 고민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나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마음이 좁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 가지 작업과 공격에도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로 충만하면 다른 죄들의 작은 문제에도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빈곤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세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극심한 궁핍과 고통은요,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결과였습니다. 자업자득인 셈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원수였던 미디안 족속이 미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미디안의 밑자만 들어도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지 몰라요. 저는 진주의 진짜만 들어도 이를 갑니다. 거기서 하도 훈련을 세게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을 탓할 것이 없어요. 물론 미디안 족속이 악한 백성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철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요,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도 무척 많이 넘겼잖아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힘들었을까요? 사울은요. 사울도 다윗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악역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역시 다윗을 괴롭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저는 성격상 잘 못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못 보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 속에서요, 로마서 8장 28절, 제자 올려 암송구절 외워볼까요, 한번? 시작. 패스. 그 말씀 들으면요, 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선택되어서 미디안 족속이나 사울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있으시죠? 있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미디안 족속만 미워하는 데 그치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그 배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동원하셔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러한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기 6장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단어, 접속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읽힘성을 위해서 번역은 안 되었지만 6절에 보시면 접속사 and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세요, 우선 6절. 사사기 6장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여기 보세요. 핍절하게 되니라. 컴마 있죠? 근데 영어로 보시면 핍절하게 된다고 여기서 세미콜론이 있고 그다음에 an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콜론과 영어로 and라는 연결표가 나와 있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15장 16절, 18절. 탕자 고백이죠. 탕자가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이 회개입니다.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여기서 이 접속사 뭐가 등장해요? and가 등장하는데 이것은요, 이 접속사 가지고서요, 탕자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탕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조차 얻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서 그 다음에 현실에서 엔드가 나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요, 인생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탕자로 살다가 엔드가 없이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기 비유에 나온 탕자처럼 엔드 후에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치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확연히 다르죠? 이게 엔드 차이예요. 빛과 의의 차이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인생이 여기 앞에 전자에 속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건너가야 돼요. 이게 반전의 열쇠입니다. 인생 역전의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이 엔드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가장 정말 이상하게 보였던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정말 특이하게 응답하셨어요. 특이하게. 다시 봐보세요. 보세요. 우선 여기서도요, 인과관계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과관계 법칙. 그거 좀 뒤에 보고 보세요. 시문대로 거두죠. 시문대 거둡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요, 7절과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그 다음 주께서 자손에게 대한 대언제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인과관계 원인은 뭐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한 대원자를 보내시니입니다. 이게 원인 결과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속지 말라. 하느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거두리라. 이 인과관계 법칙이요, 사사기 6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되어 있죠? 그 다음 결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이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과관계 법칙을 따라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잘 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경험 없으세요? 잘 행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푼 선의가 악으로 돌아와서 낙심한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다가 혹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행할 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데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의 이 법칙에 따라서요, 그 열매를 거둘 날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보세요 한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체감되는 것은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친구가요,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했대요. 근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실망 어린 반응이 많지 않으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찾아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에.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했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들을 침략하는 저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들을 물릴 수 있는 뛰어난 지략가나 능력 있는 장군을 보내달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보내십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이게. 그죠? 저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 보냈다고요? 한 대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잘 알려진 대원자가 아니라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대원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무명의 대원자는요, 강력한 장군과 군사를 구했던 이들에게는 전혀 기도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 기대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 응답인지 또 잘 모르겠는 무명의 대원자를 보내셨을까요? 여기 놀라운 교훈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적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적을 무찌르기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항상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찾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그죠? 그런 말부터 나옵니다. 자기는 쏙 빠져요. 쏙 빠집니다. 이렇듯 문제가요, 겉으로 볼 때는 미디안 족속에게 있는 것 같이 기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 대신에 대원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의 원인을요, 자기의 외부에게 찾기에 앞서 먼저 뭘 봐야 돼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점검, 자기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고백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원망스럽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누군가 자꾸 원망스러워지면요, 속으로 내태립니다. 항상 집에서. 나 때문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지. 사역자인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되새기곤 합니다. 스스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탓을 돌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은 항상 누구에게서요? 내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징계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것을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명 대원제를 통해서 가장 먼저 행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세요. 대원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밑줄.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어떤 강한 군대를 보내주시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귓가에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게 순종하지 아니라. 사실 이 대원제의 말은 길지만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극심한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원자의 진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을 떠난 지 몇 년입니까? 벌써 10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신앙을 버렸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정확한 원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존재하는 근거는 출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출애굽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아온 이것이 지금의 엄청난 고통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적인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비극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닭똥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이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두려워합니다. 그 속박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당장의 현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적들이 식량을 약탈해 갑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요, 그 현실이 너무 커 보이면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 문제, 그러한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기도 시간 내내 머릿속에 온통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어떡하지? 이번 달 생활비가 또 적지 않네. 어떻게 하지? 이러이러한 걱정들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정을 들어볼게요. 아내가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친 아내가요, 여보, 식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부릅니다. 근데 남편은 설교 준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자 아내의 언성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가와서 소리를 지를 겁니다. 아마도. 신문 보고 계시다가 못 듣고 있으면 찾아낼까 싶어요. 그제야 아내의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염려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현실, 결혼 문제, 노후 문제, 빚이 늘어가는 현실에 몰두하다 보면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나약함만 생각하다 보면 모든 권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무척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요. 하나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파라오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그때 파라오의 신하들의 태도가 둘로 나뉩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네,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도요, 이 우박재앙 이전에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를 두렵게 한 겁니다. 두렵게 한 겁니다. 자, 즉 우박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조치를 취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이 파라오의 신하들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의 어떤 것보다 예리한 능력의 칼임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올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 족속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당신 탓이야. 세상 탓이야. 이것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아까?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게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삶을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